마태복음 11장입니다. 7절부터.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12제자를 택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기 위하여 택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출사꾼은 맞는데 출소한 일꾼이 적다. 즉 천국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디서 기본이 있나? 바로 추수 때입니다. 세상 끝에서 알고 쭉지 고를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성도들은 맞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했답니다. 12제자를 택할 때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택한 것이 12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으로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이름을 향해서, 즉 천국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전하라. 아멘. 근데 그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가정이 있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가정인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니도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집에 있으면 그것을 네가 놓이라. 아멘. 그리고 네가 전한 대신에 너는 핍박을 받았겠지만은 그 평안이, 그 집의 평안이 전한 네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예수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받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때 소돔 고모라 성보다 훨씬 견디기 어렵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살았고 새것과 사망과 음부의 연실을 가집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악한 소돔 고모라 성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기본적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너는 죽임을 당하고 추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추리한다고, 너를 죽인다고 무소해서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도 천부 앞에서, 천사들과 천부 앞에서 나 너 이름을 모른다 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가 전하는 영생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죽이고 추리하도록 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천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을 능히 죽이는,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며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부터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그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기 다음에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합니까?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 연결장이니까 10장 따로 11장 따로 아니거든요. 장절은 인쇄하기 쉬워서 인쇄소에서 그렇게 만든 거랍니다. 다 연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면 베드로 전서면 첫째 편지, 둘째 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계속해서 연속장이다. 아멘. 11장 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자, 고하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라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신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나는 내게 물로 세례를 주어야 네 대신 오실 무슨 성령과 불로 신발한다. 즉 성령 세례 주시러 오는 분이요 불신발은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그런 신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의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을 잘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옥에서 만나지도 않고 옥에 오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오실 예수님이 당신입니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죠.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라 자, 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부터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합니다. 그 형제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여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 너 글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고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상하게 여겼지. 와, 말 잘한다 이상하게 여겼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 말씀을 바로 전한 것이고 하나는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전한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나는 알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고 저들은 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 하나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고만 한다. 한 번도 내 생각과 사상을 전해본 역사가 없다.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의 명령이 영생.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설교 안 해봤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다시 한번 7장 14절 이유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었다. 아멘.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아멘.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죠. 물을 걸었죠. 물을 걷게 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럽니다. 야, 내가 전한 말씀이 네 말씀하고 틀리지 않지 않느냐?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나도 내가 내 자유로 하는 말씀 아니다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천국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하면 이 일로 하는 게 보내심 맞다. 근데 천국에 들어간 말씀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말고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 말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분에서 내가 예수를 신권 불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을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고 옥에 있는 그도 내주자니까 제자들에게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을 때 자 내가 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그에게 가르쳐라. 아멘.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럼처럼 그 주님을 위해서 실족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왜?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면 핍박을 받더라도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그럼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를 갔더냐.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광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인데 세례 요한 찾아갔을 때 뭐 때문에 찾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친데 너 광야에 왜 갔나? 너 경치 보러 갔나? 그 말입니다. 갈 때 보러 갔나? 그 말입니다. 너 교회 오는 목적이 야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교회가 예쁘지? 아름다운 교회를 보러 갔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사도행 7장 30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은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가야 된다. 근데 너희가 지금 광야에 왜 갔는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가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에 바이오시구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기 아니고 하나님이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엄보의 건스가 헤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여자 천국의 열쇠. 여러분 교회는 것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너희가 광야에 뭐를 보러 갔나? 세례요한의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들으러 갔지 않는다. 너희가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그걸 들어갔지 않느냐? 너 갈대 보러 갔느냐? 갱시 보러 갔느냐? 여러분 교회 오는데 야 우리 교회 예쁘다. 우리 교회 예쁘다. 여러분 예쁜 교회 보러 왔어요? 이 말의 뜻이 그 뜻이다. 이해가 돼요? 11장 7절부터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교회 가는 건 이유가 뭐 경치 보러 갔나? 우리 교회는 억수로 아름답게 지었어. 막 삐까뻔쩍해. 백파이프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 그건 200만 원짜리야. 그거 보러 갔나?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얼굴 잘생긴 사람 보러 갔나? 옷 잘 입는 사람 보러 갔나? 아니라는 거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그래, 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보다 큰 그분이 듣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은요,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다. 7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그래, 너희가 교회 오는 것은 선지자를 보러 왔나? 옳다, 맞다,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러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와서 선지자를 받는다. 그 목사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큰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와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옥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 통해 말씀하셨다. 아멘.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그래, 너희가 내게 온 목적이 뭐냐? 바로 천국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않느냐? 그러면 세례요한은 과연 천국의 말씀을 설명했나?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말씀대로의 열매를 맺으라.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 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더디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 대신에 회개하기 원한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어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네가 세례 요한에게 간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옳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천국의 말씀을 설명했지만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설교하신다. 정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품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자, 들이고. 세례 요한이 자기와 주님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세례밖에 줄 수 없는 인간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것도 그분이 아멘. 천국에 가는 말씀도 주는 것도 그분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도 그분이다. 그분은 심판자다. 그래서 그분이 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구의 말을 듣냐? 인간이 맞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왜 세례요한보다 못한 인간의 말을 듣고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도 내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보다 더 큰 얘기 했잖아요. 천국하는 말씀에서 내보다 훨씬 더 큰. 나는 너에게 물세례밖에 못 줘. 인간은요 물세례밖에 못 줘. 물세례가 어떤 사람 줍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줍니다. 고백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고백은 누가 했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세례 받아라. 그것밖에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요. 맞아요. 처음과 끝이요. 맞지요? 그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보다 못한 왜 인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난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 아멘. 세례 요한이 한 게 없어. 국가적으로 아무도 한 게 없어. 그저 어릴 때부터 강자에 외치는 자의 소리, 천국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경치를 보는 것을 오러 간 게 아니다. 아멘. 얼굴 잘생긴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옷 잘 입은 사람 보는 게 아니다.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럼 그 천국의 말씀의 부분에서 내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바로 세례요한이 자기보다 더 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죠.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래,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느냐? 선자를 보러 왔다. 아까 선자는 이브리서 보게 되면 큰 구원을, 영생의 말씀을 전한 자 맞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왔다.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은 내보다 더 큰 예수님이 훨씬 더 완벽하게 전한다. 아멘. 프로틴 완전한 율법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그러면서 그것이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를 준다.
나는 그의 신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아이 됐고 큰 흥이 되겠다. 아멘. 그런데 내가 너무 나타나니까 나는 새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말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훨씬 주님의 설교보다 더 좋아했고 주님의 설교를 하는 그들을 죽였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여기냐면요.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 예수께서 세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가 오실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는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세례요한이 오실 메시아로 믿었다. 아멘. 그 정도로 큰 자였습니다. 말씀의 부분에서는. 근데 세례요한은 아니다. 오실 메시아가 내가 아니고 바로 내가 증거하는 바로 주님이다. 아멘. 근데 왜 세례요한보다 못하는 선지자, 세례를 못하는 주의 종들이 왜 사람의 말을 세례요한보다 설교를 못하고 있는 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주님의 말씀을 왜 배격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 당한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구약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같이 믿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이야기하는 천국 말씀보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천국 말씀이 더 정확하다. 근데 세례요한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최초로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저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고백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신약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 또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만은 아멘.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의 노력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뭐 당한다? 침노 당한다. 아멘. 그래서 여기 침노 당한다. 천국은 침노 당한다. 그럼 우리가 천국은 침략할 수 있다? 무엇을 해가 침략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싸움이다. 싸움에 승리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침노당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침노는 그 정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천국의 복음이다. 아멘.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여러분, 상 얻는 사람이 하나랍니다. 노력하고 잘하고 동네에서 제일 잘하고 도에서 제일 잘해서 도에서 제일 잘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전국 체조를 합니다. 시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뽑아서 다시 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돼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국 대회 갑니다. 주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자, 거기서 1, 2, 3등을 뽑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뽑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상 받는 자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 아니면 그저 놈 따라가듯이 갈 거요? 아니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놈이 하니까 난 따라가면 되지. 예,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대로 따라가면 되고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계속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1등 하는 사람마다 절제하고 복종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입니다. 그냥 여러분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그런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침노 뭐냐? 바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왜? 천국 들어가려면요. 그래서 구약의 천국과는 말씀과 신약의 천국 말씀이 많이 다르다는 거. 이게 신약 법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상하는 자가 여러 명이다, 한 명이다, 한 명이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9장.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삶의 행동입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 구약의 법은요, 양심아, 옳은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 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그런데 신약의 법은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해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가늠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도 도둑질하는 사람 있죠. 그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법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노력해야 된다. 아멘. 물론 그 노력하게 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게 하지만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래서 그 한 좋은 예로 구약의 법은요 그냥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법은 지킬 수 없다. 빌립보서 3장 6절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의 법은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인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법은 그건 다 지켰다. 흠이 없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로라. 구약의 법은 흠이 없다. 근데 신약의 법으로는 그 율법이 도리어 내게 사망의 법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침노당한다. 천국 가기를 노력하는 사람. 그만 대강대강 살아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도 생명이고 신약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법을 볼 때는 자기는 천국 가는데 신약의 법을 볼 때 자기는 도리어 그것이 사망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의 차이는 구약의 법은 내가 어느 정도만 따라가면 갈 수 있는데 하면 신약의 법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이해가 돼요? 14절 이후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자, 팔렸도다. 구약의 법으로는 율법을 흠이 없다 했는데 신약의 법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어? 이제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럼 침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침략은 싸워서 승리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싸웠어? 이제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대강 무슨 뜻인가 이해가 돼요?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여주기니까. 상 받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